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정이 항상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장한 어른이 아니라 아담은 성장한 어른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셔야만 되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핏덩어리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대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파괴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담을 수 있는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미세한 핏덩어리가 되어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점 하나도 안 되는 작은 결정체가 되어서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서 피조물의 몸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한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후에 결혼 약속만 했지 실제로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처녀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당시에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남편인 요셉에게만 조용히 알렸던 것이고, 요셉은 고민 끝에 가만히 끊으려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수정란이신 아기 예수를 직접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재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도 결코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수정란의 미세한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기의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낮아지시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작은 수정란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타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이 숨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열정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들도 낮아지는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열정하면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높아지는 열정이 아니라 낮아지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는 낮아지는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어떤 때는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데, 낮아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바닷물은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닷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이것밖에는 바닷물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낮은 곳에 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머쥐고 만물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정복자의 기상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아져야, 겸손하게 낮아져야 온 세상을 아는 수가 있는 것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온 세상을 품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낮아져서 조용히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늘 떠오르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탄절 하면 고요한 밤, 이상하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기 예수께서요, 위대한 왕이셨고 위대한 하나님이셨는데,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못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온 천하가 고요해지고 온 천하가 아기 예수에게 집중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밤은 고요한 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낮은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가 주인공이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시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요, 오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아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열정,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열정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 겸손한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열정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열정이 하늘의 지혜를 땅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이 겸손하신 열정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 주님, 우리에게 낮아지는 겸손한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새롭게 영접하시는, 새롭게 그래서 탄생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전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낮아지는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는 열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수백 번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수백 번.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 거짓말쟁이. 옆에 사람 한번 따라서, 이 거짓말쟁이. 제일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그러나 최소한 요셉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자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부모님이십니까? 그 사람이 형제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발 화해하시기를,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덮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허물과 죄를 덮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처음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의 허물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저 사람의 아내는 얼마나 불행할까.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상담한다고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집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와이프를 사랑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나를 만난 지 2시간이 됐습니까? 3시간이 됐습니까? 아무리 목사 앞에서, 여러분 집사님의 마음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와이프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와이프의 흠과 부족한 모습을 어찌 처음 만난 목사에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다음부터는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하고 지금도요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이 옛사람이 소중하더라고. 아무리 새 사람이 소중하다 할지라도요, 새로 만난 사람 좀 신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옛날에 만났던 사람, 오래된 친구 사이, 여러분 이런 친구 사이는 정말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나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저마다 다 달라요. 야곱과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쌍둥이였는데도 다르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원래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푸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요셉을 이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어떤 남자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결정판이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옛날에는 뭐 초음파가 없었잖아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가 아니라 남자를 낳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분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언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할 때에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발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사랑할 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낮은 곳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고자 할 때 낮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지금도 어김없이 죄의 세력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게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뭐 좀 하다가 좀 늦게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온 교회가 떠들썩한 거예요. 온 교회가 우다다다다다 탕탕탕탕 막 소리가 나고, 밑에서는 또 찬양대 연습 소리까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뭐 2번, 3번 들어요. 이 곡을 2번, 3번.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이곳에 섰을 때 제일 잘하더라고요. 제일 잘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진짜 밑에서는 막 울려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기분 좋게 딱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막 알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죠. 잠도 없는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어른 할 것 없이 막 몰려와서 그냥 아마 우리 교회 때문에 컵라면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젯밤도 컵라면을 수십 개는 먹어치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3개씩 먹더라고요. 그것도 대짜리로 꼬꼬면 뭐 대짜리인가요? 꼬꼬면.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리는 비법이라고. 많이 먹어줘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많이 먹어줘야. 여러분, 제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약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따라서 믿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위대한 탄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가슴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 눈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운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렵고 힘들면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저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은혜스럽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밀려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짧은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어김없이 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로운 삶,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열정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까? 그들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전격적인 전폭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예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믿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안 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죠.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기이하고도 기이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 길이 깜짝 놀랄 만한, 자다가도 한 10년이 지납니다. 오늘의 이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했던 그 역사는 이상하게 잊어버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곧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마리아의 몸만을 빌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의 역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모든 것이 펼쳐지는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반응, 올바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온 누리에 전파가 되어진다는 위대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신혼은요 의미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신혼은 행복한 신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기꺼이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행복을 포기하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간간히 마리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성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성모는 맞죠. 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아기 예수를 낳고 아기 예수를 30년 동안 키웠으니까 성모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모보다는 동정녀 마리아를 더 믿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성모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 그분의 순종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2013년도를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이 결심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절대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다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위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한쪽 뺨을 맞잖아요. 그럼 다른 쪽 뺨도 대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뺨 맞아야 복이 2배로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한 뺨만 맞으면 짝짝이가 돼. 짝짝이가 돼. 눈도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큰. 이 생각해 보세요. 코도 콧구멍도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도 한쪽은 당나귀처럼 큰데 한쪽은 조망을. 어떤 코 없이 태어난 애기 있더라고. 몽골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코 없이 태어난 아이. 숨을 입으로만 쉬었어요. 보통 1년 안 돼서 다 죽는데 이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모 병원에서 성형외과 코도 만들어주고, 근데 코가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이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코를 만들어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사랑해야 되겠죠. 순종하셔야 되겠죠.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되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제발 용서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